자, 오늘은 신앙고백서 제24장으로 들어갑니다. 24장 1절부터 3절을 고백하며 볼 텐데, 성경 구절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을 읽은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먼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본문으로 그 주를 여호와로 바꿔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가 25절 2장입니다. 자, 이제 신앙고백서 제24장 혼인과 이혼에 관하여의 내용을 봅니다. 24장 1, 2, 3절 이번 주에 볼 텐데요. 한 절씩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책의 번역과 지금 인쇄한 번역이 약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위원회에서 조금 이제 뒤에 수정하였는데 그 인쇄물로 나눠드린 걸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한 남자가 동시에 여러 아내를 또는 한 여자가 동시에 여러 남편을 두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2절. 혼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합법적인 출산을 통하여 인류를 증가시키고 거룩한 자녀를 통하여 교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또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입니다. 3절. 스스로 판단하여 결혼에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 혼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은 불신자, 로마교 신자, 기타 우상숭배자와 혼인해서는 안 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악명 높은 생활을 하는 자나 저주받을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혼인하여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자, 혼인이라고 하는 주제는 또 우리가 따로 보기도 하였고 창세기 때 생각도 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혼인하는 기회가 있으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4장에 이제 혼인과 이혼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제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던 시기에 생각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책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또 고백서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먼저 이 혼인이 뜻하는 바와 또 그 혼인 제도를 주신 목적을 생각을 하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과 혼인해서 이 혼인 관계를 통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다음에 혼인의 목적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에게 인생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실 때,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면은 이름이기도 하고 흙에서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통칭하는 명칭이기도 해요. 창세기 2장에서 특별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담이라고 부르는 남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드셨을 때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 연합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용하신 표현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혼인에 합당한 성별과 숫자를 두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한 쌍의 부모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이 한 남편과 한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정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오늘날 혼인에 대한 정의는 이 아주 단순하고 정말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정의에 대한 도전이랄까,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의 이 판례의 문을 다 읽어봤는데, 결국 이 혼인이라는 게 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연합이어야 되느냐, 전통적으로 그렇게 인식해왔고 그것이 아주 확립되어 있다는 논증을 보수적인 재판관들은 펼쳤는데, 이 혼인에 대한 이해는 사회와 문화마다 다르고 그 점에 있어서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8대 1이나 7대 2로 결정된 건 아니고 아주 팽팽하게 5대 4론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하튼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하고 단순하게 정의 내리면, 이제 오늘날에는 여기에 대한 반발하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생물학적인 성이 남성과 여성으로만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과거의 입장에 기초해 있는 거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이 있을 수 있고, 생물학적인 성과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생물학적인 성은 내가 남성인데 나는 남성으로서의 자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생물학적으로 수술을 거치거나 이런 어떤 특별한 사정을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받아서 성별 전환이 인정받기도 했는데 매우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특징이 없이도 자기가 그 성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 성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군대에서의 이 문제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확대되었던 일이 있는데,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말하자면 문화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이니까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만을 혼인이라고 하느냐, 동성간에도 가능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은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것이니까 이 동반자 관계를 신실하게 이루어 간다면 그 성별은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이야기들,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성이 존재하기도 하고 생물학적인 성과 성 정체성이 어긋나기도 하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성은 자기 정체성을 따라 자기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겁니다. 일단 그 점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냥 이제 웃으면서 아이고 무슨 우리로 치면 어디 조선시대에서 왔는가,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래 이 고백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말은 우리 신앙고백서가 말하듯이 한 남자가 동시에 여러 아내를,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 사회에서의 이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합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만 해도 한 100년 전만 해도 부인 여럿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뭐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 여인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부인을 여럿 두는 일들도 있는 거고,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모계 중심 사회는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편이 여럿 있는 사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셨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따라가야 할 문제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은 작은 암시 정도라고 해도 최대한 마음을 기울여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이 본문의 의도는 여러 배우자를 두지 않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신실하게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여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일부 다처제로 살았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일처다부제가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잠언에서는 간음의 유혹을 경고하는 데에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듭된 이혼과 재혼을 정당화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이혼 사유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혼인이 하나님께서 내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 주 예수께서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인에 관하여 정하신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그것을 확언해 주셨지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할 건 이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신실한 결합이라 그랬을 때 왜 혼인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혼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냐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절은 창세기 2장의 말씀, 특히 1, 2장의 말씀을 놓고 비추어서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딱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인 건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고 합법적인 출산을 통하여 인류를 증가시키고 거룩한 자녀를 통해 교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또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셨다 했어요. 여기 부정 한자가 들어있지요. 이거 책을 보면 이전 본문은 정조라는 말로 쓸 때의 정자가 들어 있습니다. 깨끗할 정자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할 때는 이때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에요. 깨끗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자를 조금 바로 잡았는데 의미상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혼인관계 속에서 성적인 의미를 좁게 보느냐 더 넓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보느냐 할 때 원래의 신앙고백서와 근거 구절은 성적인 의미만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되 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특히 여성들은 조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합법적인 출산을 통하여 인류를 증가시키고 거룩한 자녀를 통해 교회를 증대시킨다. 애 낳으란 얘기구만. 그러니까 애 낳아서 교회 숫자 늘리라고 지금 우리 보고 결혼하라는 얘기네. 이게 무슨 여성에 대한 존중은 어디 있고 우리가 뭐 애 낳는 기계냐. 대놓고 예전에 이건 이제 낙태 문제 때문에 나온 표입니다만 여성들이 그랬어요. 내 몸을 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고 피켓에 적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그 개인의 자유의 영역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태를 반대할 때는 생명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읽은 방금 2장에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가 늘어서 땅을 채우고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혼자 있었죠. 혼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수가 늘어서 땅을 채워가고 그래서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 다음에 그 내용의 기초에서 2장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 차고 그런 다음 창조 세계를 살피고 연구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가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다스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성별로 존재하면서 연합하여 자녀를 낳는다. 이 혼인과 출산, 그러니까 연애하는 거, 연애해서 혼인하고 출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낳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지금 대학을 나와서 안정적인 정규직을 잡고 신분 보장 받으려면 10%에서 15%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심한 거지요. 근데 인구가 줄고 생산 동력이 떨어져요. 지금 하는 총재가 나와서 한국 경제 성장률 1.5% 얘기하고 우리 실력이 그거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심지어는 이것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 했어요. 성장하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자, 부동산 가격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혹시 장년들 중에 자녀들 서울권에 살면은 집값 어느 수준인지 아시지요? 광주도 아시지요? 광주도 평당 1,000만 원 가지고선 그냥 헛웃음 내는 상황 됐잖아요. 자, 신축 아파트들 얘기 들으면 제가 머리 손질하러 가서 젊은 그 미용사분이 이제 혼인해가지고 집장만 할 거 얘기하던데 처음에는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가려고 했는데 가격을 알아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대요. 못 간대요. 부부가 돈을 벌어서 돈 모아서 갈 수 있는 집이 아닌 거예요. 그죠? 평당 1,000몇백만 원씩 기본 최저가 막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 20평대 후반, 30평대 초반만 가도 예를 들면 3, 4억이 기본이 됐어요. 그런데 혼인할 연령대의 사람 중에 누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취업 연령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혼인 연령도 10년 이상 지연돼 버렸어요. 이게 지금 최근 한 20여 년 사이에 일어난 큰 변화거든요. 그 엄청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청년들이 이 친구들이 젊어서 그냥 즐기고 살려고 혼인 안 한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혼인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을 이제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 직장도 번듯하지 않은데 결혼은 언감생심. 이제 지방에서 특별히 그 급여 순위 좀 더 낮은 데 있거나 비정규직에 있거나 그러면 이제 아예 포기가 되는 겁니다. 불만이 가득 있지요. 서울 수도권에서 살면 살수록 필요한 이 비용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와 닿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출산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애를 낳아서 기른다는 게 가능이나 한가? 왜냐하면 둘이 이제 맞벌이를 하는 게 너무 당연히 되었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인 요인도 감안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육아에 들어가야 될 이 에너지, 그러니까 육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전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같은 거 한번 경험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부부가 맞벌이 할 때 둘 중 한 명은 회사 쉬든지 심지어는 그만두기도 했다고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 아이를 맡아서 돌볼 누군가가 필요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든가요? 우리 교인들, 우리 교우들도 가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도움 청하잖아요. 애 아프면 올라가서 봐줘야 돼요. 애 낳았으면 가서 돌봐줘야 되고 육아휴직 할 수 있는 직종, 그 다음에 육아휴직 다음에 복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직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 한 번 하는데 둘째 낳고는 이제 아예 퇴사해버리거나 이런 현실들을 마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혼인이나 이 출산의 문제에서 대단히 주저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신자들은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혼인이 참 귀한 것이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복되고 우리 주님이 이 일에 복 주신다 하는 것을 압니다. 이제 과천의 은혜 개혁회 가서 청년들하고 얘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자기 친구들 얘기도 좀 들려줘요. 교회 내 청년들이 이제 많이 없어서 혼인이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그러니까 서울 사는 청년들 얘기해요.
광역시 정도의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만 살만하다면 자기들은 내려가서 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서울 좋다고 지금 서울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일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목사지만 청년들이 그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여기 어디든 취업하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제 양심으로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 귀한 마음이다. 어디든 가서 어디 가서든 뭐 일하면 된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방의 취업 시장의 상황이 크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데 그러면 이 혼인을 한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이것을 정말로 그 온 힘을 쏟아서 다 행해야 될 목적과 이유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거 그냥 선택의 문제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이라고 말할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하자면 그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혼인관계라는 거 선택의 문제인데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현실상 이 혼인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하는 건 경험해 보시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혼인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백성들이 점점 더 이 땅에 가득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우리로 연애하고 혼인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이 모든 일에 맡기신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동물들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이 동물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깨달았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알았어요. 명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 일에 협력할 자기에게 걸맞은 짝이 없어요. 여성은 그냥 돕는 부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걸맞는다는 건요, 능력을 표현할 때 말해요. 여러분 에베네셀 같은 경우 나오는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는 그 동역자예요. 동역자. 여성이. 그 사람과 함께 협력해야만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거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하고 서로 사명에 대한 각성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간다 하는 인식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혼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서로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이제 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생육하고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일, 서로 돕는 일, 그래서 교회를 증대시킨다. 거룩한 자녀를 통해 교회를 증대시킨다 할 때는 애만 낳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거룩한 자녀로서 계속 키워야 할 책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과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정을 방지한다는 건 성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특별히 혼인과 가정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고 거기서 가장 먼저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이걸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이걸 통해 사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많이 전진하게 됩니다. 사실 혼인만큼 우리를 다듬어주는 그런 좋은 관계는 드물다고 할 정도예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도 내가 나서 기른다기보다는 낳았는데 이 신자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씨름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부모가 되어서 더 배우게 되고 혼인하여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의 은혜가 필요한지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불임이라고 안 하고 난임이라고 하지요. 저희 가정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낳고 싶어도 안 생기면 못 낳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어느 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주께서 안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입양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개신교인들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갖기를 거부한다. 이것을 하나의 선택의 상황이 된다면 이건 특별한 예외적인 이유, 아마도 이제 건강의 이유나 여러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남녀들이 자녀를 갖기 원하시지만 특히 그분의 백성이 경건한 자녀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말라기 2장 15절 같은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번역 본문으로 제가 읽어보죠.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젊어서 혼인한 아내를 배신하는 거, 소시적에 짝지어 주신 아내를 버리는 일, 잠언에 언급된 건데요.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많다고요. 그래서 말라기는 이 혼인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그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 주셨으니까 그 일을 너희 선택의 문제, 그냥 사랑하니까 결혼했다가 사랑이 식어서 헤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아주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 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규범적인 맥락에서 성적인 순결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함을 위한 도구로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혼인제도 자체는 음행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온갖 성범죄가 만연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독신의 은사를 가졌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자,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과 혼인해야 하고 혼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 할 때 먼저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의 이 현실을 생각한다면 혼인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구별되는 방식의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게 이 혼인에 대한 생각과 혼인을 통해 이루는 가정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늘날 이혼율 얼마나 높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좀 외곽에 벗어나 가지고요, 평일 낮 시간에 카페에 가면 누가 그래요. 저렇게 커플로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 부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흔히 정상가족이라고 부르는 형태, 혼인하여 수십 년 동안 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자녀들이 화목하게 커서 손주들 안고 있는 이 모습이 의외로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형제 간에 분쟁하는 일, 부부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일,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일들이 흔한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당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그 흐름과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벌써 구별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혼인을 권장하는 일에서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아무 관습이나 부주의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요. 다른 문화권이나 좀 더 오래된 사회 관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사자들이 혼인을 결정하고 서약에 동의할 만큼 성숙하고 지혜를 갖추었다면 그들의 혼인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아예 배우자를 정해서 그냥 어린 나이에 혼인시키는 일이라든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혼인하게 만든다든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사라져버리게 하면 안 되겠지요. 1640년대 잉글랜드 의회는 사람들이 적절한 판단을 하고 스스로 동의할 수만 있다면 혼인하게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 종교와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배격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혼인에서 선택의 자유를 좋게 여기고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고백서 3절을 생각하면요. 앞부분에 제일 먼저 있는 문장, 스스로 판단하여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다. 이건 부모가 배우자를 결정하거나 자기 의사에 반하여 결혼하게 되는 것을 배제합니다. 근데 이건 혼인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 혼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년이 되고 일정 연령 이상이 돼서 판단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면 당연히 그 혼인에 대한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혼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 오직 주 안에서 하는 것에 두라 하고 이제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의 여부에 관한 것은 이제 복잡한 문제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혼인하는 상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하며 그러한 결론을 내릴 만한 가장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혼인과 재혼을 논의한 후에 누구든 혼인할 자유가 있지만 주 안에서 해야 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 39절의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하지 않은 혼인은 그 동기가 무엇이든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는 혼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이 개혁 신앙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 가톨릭 교인이나 이교도나 이 교황주의자라고 이게 번역위원회에서도 이게 이 번역 가지고서 좀 논의가 꽤 있었어요. 이게 종교개혁 시대면 확실해요. 개혁 교회와 개혁 신앙이 말하는 복음적인 신앙을 거부하고 교황 제도를 그대로 고집하면서 머물러 있는 교황주의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오늘날 로마 교회 교인 전체를 그냥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냐? 이게 좀 단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번역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우선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교도는 이제 아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우상 숭배를 일삼는 사람들. 그래서 개혁 신앙과 무관한 사람과는 혼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매는 거라 했어요. 혼인은 어떤 점에서 주를 섬기기 위해 함께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그런데 소가 두 마리가, 최소 두 마리가 이게 이제 멍에를 메고 가는데 한 마리는 저 오른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난리 나겠죠. 같이 묶여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아무것도 못하죠. 맨날 둘이 싸우고만 있는 거죠. 우리가 혼인해서 혼인하여 부부 사이에서 신앙의 진전이 없는 것은 신앙에 맞지 않거나 신앙에 동의할 만한 것들이 되지 않아 버리면 아예 교회 나가냐 마냐 그거 가지고서 평생에 씨름하다 끝나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짝이 맞지 않는 멍에를 매지 말라. 특별히 이 점은 혼인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혼인은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사랑하고 전하는 교회 안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교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비록 마음에 무시무시한 계획을 꾸미느라 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자기 누이를 할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내 보여야 할 외적인 의식조차 행하지 않는 남자와는 혼인하게 해서 안 된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과 우상 숭배자의 자녀들이 혼인한다면 결국 영적인 음란함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점에 있어서 신앙이 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인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혼인하고 나서 전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하기 힘든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결혼해서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들의 예를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소홀해져요.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매번 그 예배드리러 가는 문제 가지고서 다툴 정도가 되면 그건 가정의 평안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당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제 뭐 언감생심 생각도 못할 상황이 되겠지요. 현실에서 아예 쭉쭉 뒷걸음질 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부더덕하고 심지어 남들이 다 우려할 만한 삶을 살아가거나 또 잘못된 교훈, 심지어 저주받을 이단적인 교훈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과도 혼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경고한 내용에는 그리스도인의 혼인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인 생활에서 부부가 자기 존재 전체와 자기가 가장 깊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의로움과 악함은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도 서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맨 우선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연애하는 일에 있어서나 혼인하는 일에 있어서도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하겠다 하는 각성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기 배우자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아내들 웃으면서 말합니다만은 마침 제가 혼인한 날이 어젠가 됐거든요. 3월 1일인데 이 선택은 누구 말대로 죽을 때까지 물을 수 없는 선택 아니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만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선택 한 번은 절대 바꿀 수 없고 물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의미에서 바뀝니다. 좋은 의미에서. 우스갯소리로 혼인해서 남자는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여인들은 엄마가 되고 어머니의 심정도 이해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더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다. 부부싸움하고 화해하는 만큼 신앙의 진보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이 혼인관계를 이루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요. 주께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가운데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정말 우리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혼인관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런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봅니다. 요즘은 혼인하려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상당수 있는데 만나서 얘기하거나 들어보면 이런 사정도 많아요. 혼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의 좋은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를 보지 못했어요. 부부 사이가 원수보다 못해요.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혼인 안 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못한다. 나는 좋은 아빠, 엄마 될 자신 없다.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거 자신 없어요. 물론 아이는 갖고 싶어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사람들도 있어요. 혼인하지 않고 아이만 가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대부분 육아에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내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될 수 있나? 두려워해요. 실제로 그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모습을 본 적도 없어요. 가정에서 그걸 보고 자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신자들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혼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정하게 신앙 안에서 살았거든요. 항상 대화하는 상대였거든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죠. 노엽게 할 때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셨다는 걸 자녀들이 인정하는 단계가 되면 혼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을 갖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 나는 결혼하겠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결혼한다. 이런 말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자식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혼인하여 부부 사이를 원만하고 참 주님 인정할 만한 관계로 유지해 간다면, 그래서 자녀를 낳고 길러 간다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모두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앞으로 더욱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권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연애하는 거, 연애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 선택 아래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인과 분리된 연애는 여러분들이 이 자유가 방종으로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이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 문화나 방종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대단히 낮아졌습니다. 그냥 다 행합니다. 대학가의 일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대학 다니거나 이 청년들이 많이 있는 교회의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 명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연합하는 일이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연합 안에 교회들 수가 적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 청년들이 서로 만나 혼인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 고백서가 고백하고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가 어떤 선을 딱 정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 안에서 혼인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딸처럼 거두시고 아내처럼 돌보셨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이 친밀함은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 언약 백성이 신부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함의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하는 일을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어주어 그 신부인 교회와 혼인하는 일처럼 연합하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것이 그저 자유롭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이 정당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부패한 심성이 반영되어 있는 변명일 때가 많은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 안에서 혼인하여 또 믿음이 자라가고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룩한 자녀들을 길러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또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그와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인지를 주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서로를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고 항상 불만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팍팍한 현실 가운데에서 마음의 여유조차 없고 자녀를 기를 때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돌이켜본다면 주님 안에서 자녀를 기를 때 우리가 확고한 원칙과 신념과 그래서 대단히 잘 양육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때 이렇게 할 걸 후회하는 일들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여전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이 은혜 하늘에서 자라가게 하심으로 복 주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또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